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각 한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아가 8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상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산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이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동물원이 없습니다. 동물이 작은 종만 있다가 다 사라져 버렸죠. 예. 그래서 몇 해 전 제 막내를 데리고 서울 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촌놈이 서울 대공원 가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막내는 여러 동물들을 아주 신기하게 관찰했습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늑대, 다양한 종의 원숭이 재밌게 보았습니다. 넓은 곳 한참을 돌아서 다시 입구 쪽으로 나오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죠. 또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들어가서 과자 하나랑 음료수를 샀습니다. 이 막내는 한순간에 음료수를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습니다. 음료수 페트병 이제 분리수거하려고 보니까 한 4~5m 떨어진 곳에 분리수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규리야, 아빠 분리수거하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4~5m니까 금방이잖아요. 갔다가 진짜 금방 왔는데 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규리야 규리야 소리치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 조금 저 떨어진 곳에 그 막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테이블에 이제 간식을 먹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었던 꼬마 못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꼬마요? 제가 계속 여기에 있었지만 꼬마가 없었는데 꼬마가 여기 있었어요? 하고 되묻는 거예요. 꼬마가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하면 이 되묻는 말이 너무 강하게 확 와 닿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갔다 지나가고 아무리 주위를 이렇게 막 두리번거려도 아이는 없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화 찍는 거지. 갑자기 사라져버린. 예. 일단 입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예, 입구 쪽으로. 그쪽으로 혹시 갔을지 모르니까. 규리야, 규리야, 없었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매점 쪽으로 뛰었습니다. 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꼬마 못 보셨습니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매점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규리야
귀리야 소리치고 혹시 꼬마 못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다들 고개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동물원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하면서 달려가는데 한 분이 혹시 저 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 옆쪽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매점 옆쪽으로 가서 뒤쪽 편에 딱 보니까 이 초원이 이렇게 푸른 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참새떼가 풀밭 뒤에 한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떼가 날아가면 또 한 떼가 찾아오고 그 참새를 잡아보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이는 꼬마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큐리엘이었습니다. 찾았지요. 뭐라 하려고 하다가 찾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들 한 번씩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가슴이 타는 것은 당연하죠. 신분증과 제법 많은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려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분증 다시 발급하면 되고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말입니다. 아끼는 양복, 앞단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거 구해서 조금 모양은 덜나지만 비싼 거 구해서 달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는 다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소중한 것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까닭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다시 찾아야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그러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결심하며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잃어버려도 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굉장히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세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것은 주류 세력에 의해서 멀리 내쳐지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사회의 가치로 봐서 가치가 없다고 차별당하고 따돌림 받는 그러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당시 이스라엘 주류 민족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제법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라 해도 그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당신은 어른들이 주류 세력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저리 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아이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당시 또 남성들이 주류 세력이죠. 그래서 차별받는 여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류 세력입니다. 이들이 미워하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악한 영에 눌려있는 귀신 들린 자, 전염병을 가진 나병한 자, 세리, 창기, 그리고 이들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배척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자들이고,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들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이 모두를 다 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류 세력들은 어떻게든 배척하고 따돌려서 잃어버린 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 잃어버린 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이들도 여인들도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자도 세리와 창기도 죄인들도 모두 감싸 안으려고 하십니다. 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류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주류 세력들과 사회의 문화와 정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소외되는 그 고통 무관심합니다.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것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여김을 받죠. 그래서 여성들 힘 못 쓰니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아이들 어린 게 뭐 하겠어?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성과 아이들, 이방인들, 당시의 사람들은 문화로는 그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자나 전염병자나 귀신 들린 자 차별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손가락질 받고 차별받고 따돌림 당하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왜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잃어버린 자들이 비록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였고 잃어버린 자들이 비록 사람들이 혐오하는 악한 영에 눌려 있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자들이 비록 주류 세력들과 사회 문화로부터 가치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딱 중심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도록 찾는 너무나 소중한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세댁에게 있어서 결혼기념물인 드라크마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결혼기념물이 없어지는 너무나 세댁에게는 한 드라크마, 잃은 그 한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은 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로 그러한 존재를 찾도록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만큼이 뭡니까? 십자가에 성자 예수님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 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보자. 우리 김민숙 권사님.
또 어디 갔노? 황 집사님. 손자, 손녀 그렇게나 예쁘죠? 예,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황 집사님께 다들 5,000원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자 자라가면 5,000원씩 내야 되는데, 그런데 5,000원 줄지라도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손자, 손녀들에 대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어쩔 줄 몰라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고 가난한 죽음보다도 더 강력하고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무엇이 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의 불을. 죽음 같은 강력한 세력도 이 사랑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판겨 맞아 주셨고 질병과 마귀와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부끄러워 허물이 많아서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눈을 마주쳐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준우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그 죄가 이 여인이 지은 죄입니다. 예.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다들 앉아 있는데 삐끄덕 문이 열리면서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도 잃어버린 자인데 죄까지 많으니까 잃어버린 자 가운데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막 인상이 구겨집니다. 아니, 죄 많은 여인이 왜 들어왔어? 왜 이 지금 식사 자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것을 알고 내치시겠지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자기 옆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눈물로 자기 발을 씻기도록 하셨습니다.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도록 하셨습니다. 향유를 발에 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고 한 그 각오, 그 다짐 끝까지 붙들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 다짐 가지고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죄 많은 이 잃어버린 여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 48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치운하고 기뻐하고 격려한다라고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도 잃어버린 자인데 귀신 들린 자도 주님께서 품으셨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이방 땅에 귀신 들려서 완전 미쳐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그런 광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생각이 건전하도록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한 영혼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자기 몸을 자위하는 그 귀신 들려서 광인이 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오셨습니다. 한 영혼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 타고 오고 가시면서 귀신 들린 영혼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전염병을 가진 나병 환자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나병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사람들은 나병이기 때문에 이게 혐오스럽다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 앞으로 오면 돌을 던져서 못 오도록 합니다. 돌에 맞아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앞으로 오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받아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 백부장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어서 요청을 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 이방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종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찾아가십니다. 그 집에 찾아가시다가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12명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남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잃어버린 자들로서 여성인데다가 이 여성들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잃어버린 그 여인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일에 남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귀신 들려서 괴롭힘 받았던 여인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병에 걸렸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초청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세리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 세리가 잃어버린 자이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지배국가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이 세리들을 반역자,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는 세리를 따돌렸습니다. 유다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한 이 세리,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세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렀다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 7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되어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어떻게든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의 곳곳의 이야기들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베드로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 앞에서는 어디든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서는 이제 힘들게 되니까 모른다고 어떻게 3번 부인할 수 있어. 저 녀석과는 내가 눈도 안 마주칠래 하고 싹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잃어버린 자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일부러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 마음 알아.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 순교자 베드로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3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가 가득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항상 마귀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딱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된 자였지만 이제 나는 찾게 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으셨고 이제 나는 그 놀라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우리가 또한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뜨거운,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다고요? 언제 시간이 훅 지나갈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것들도 능력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찾아가십시오. 자녀들 찾아가십시오.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배우자 찾아가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다. 부모 찾아가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없어서 선교 못합니까? 전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마십시다. 진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하고 살리기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찾아오고 배우자를 찾아오고 부모님을 찾아오고 형제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향해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십자가에 놀란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큰 천국 잔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